나라의 최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늘 입술로 고백하는데 이 마가복음 12장 전체를 보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또 세상에서야 어쩔 수 없겠지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 냄새,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사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13절부터 17절까지는 납세의 문제, 그 다음에 18절부터 오늘 27절까지는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따지기 좋아하는 그러한 부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12장 전체를 보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옛날에 초신자 때 또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던 또 주의 일 하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장로교회였는데 정말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다 하니까 따지기 좋아하고 어느 교회든지 다 똑같겠지만 제가 처음 시작했기에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사대 이렇게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정말로 목사님은 온유하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성품도 본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시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다 순종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본 고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따지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가 싶어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그곳에서 했기에 저한테는 참 유익한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되는 그런 모든 생활을 접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그렇게 했는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주위에 항상 긍정적, 적극적, 창조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제 옆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려고 그러면은 탁 때려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아이들 3살 버릇 8 간다는 말이 그게 우리 속담이지만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똑같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관이 한평생 좌우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깨달아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뒤를 돌아보면 내 뒤를 보고 어떤 성도들이 따라오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난다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또래 이렇게 한 5명이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집사들이. 그런데 그 중에 한 집사는 다 다른 분들은 1세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집사님은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3대째 예수를 믿으면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1세대 믿는 저희들은 앞에서 따라가는 거 보고 따라가지만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것이 많으니까 문제가 또 많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교회 안에 이게 뭐라 그럴까, 영적인 뉴스를 문제를 다 이렇게 배포해 주는 아나운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복음의 메신저가 아니고 교회 안에 나쁜 것만 다 어디서 이렇게 듣고 오는지 참 신기하고 놀랍대요. 그렇게 듣고 왔는데 그것이 누군가 우리 구역 성도의 얘기였어요. 너무나 예쁜 자매가, 엄마가 위암이 걸려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의 권능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매가 너무나 예쁘니까 그 교회 학교 전도사님이 총각이었는데 눈이 홀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이 자매하고 그냥 이쪽고 저쪽에 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랬는데 이제 결혼을 막상 하려고 보니까 장로교회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가정과 가정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둘만이 아니라. 이 집에는 1세대의 엄마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고 이 집에는 몇 대째 예수 믿으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기가 좀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니 안 하니 이러는데 소문이라는 것은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가 뭐 저기하지 않으니까. 말이라는 거는 여기서 듣고 두 사람 세 사람만 지나면 이렇게 불어난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역 식구고 제가 구역장이니까 더 관심이 있잖아요. 잘 들어보니까 하여튼 이거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제가 예수 믿고 처음부터 저는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새벽에 가서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 말씀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정신이 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네. 하나님이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는데 나도 죄 있는데 안 되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그때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교회학교 전도사님이니까 주일날 되면 강대상에 딱 서면 말씀을 딱 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런 죄 짓는 생각을 딱 하고 있으니까 야, 네가 전도사가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계속 오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은 여전히 정보를 딱 들고 와서 또 흥미롭게 또 막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요 흥미롭게 얘기합니다. 사실 거짓도 진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들었으니까 이제 구역장이니까 구역 식구를 잘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실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딱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런 소리 할 거면 여기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집사님이 기분이 좋지 않죠. 다음에 오면 또 하려고 합니다. 집사님 하지 마세요. 제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내가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5명이 아이들이 나이가 똑같고 하니까 항상 이렇게 같이 뭉쳐 있어요. 주일을 해도 뭘 해도. 그랬는데 아무리 친해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악한 포도원 농부입니다. 그들은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외국인들이 땅을 가지고 농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농작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거냥 남의 땅을 가지고 자기 거냥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사악한 농부들을 비유로 들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납세의 의무도 마찬가지죠.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몰라서 물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말씀이 말씀되도록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지고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들어봐야지 이렇게 앉아서 아무리 열심인 것처럼 해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주님이 나는 너 몰라 이렇게 버림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르고 오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죽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자. 정말 하나님 죽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죽음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잘 섬기다가 죽는 것도 그냥 잘 죽자. 이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여보 우리 둘이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읍시다. 이 기도를 우리 하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셔요. 평생 예수 믿고 살다가 정말로 죽음에 저는 요양원에 신방 가면 제일 가슴 아픕니다. 예수님 믿다가 요양원에 가 계시면은요 거기는 밖에서 문을 잠궈 버립니다. 못 나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와주지 않으면 거기는 나올 수가 없는 곳이 요양원입니다. 그런 곳에 있다가 우리가 간다고 신방을 다녀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잘 살다가 잘 죽자.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잘 믿어야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이 12장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처럼 종교 생활하면 얼마나 불행한 말로를 맞이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이 오실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셔서 집 모퉁이 되셔 오실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시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숨었나이다.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언약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니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6장에 보면 누구를 보낼 것 같대?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숯불을 지지면서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사람이 보면은 한 사람은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었고, 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당당하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예수를 잘 믿는 인생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사랑받고 인정받습니다. 제가 서두에 간증했던 그 집, 이제는 권사님이시죠. 그분은요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지만 가끔씩 제가 가죠. 친구가 있으니까 가서 보면 그분은 지금도 그분이 말씀을 모르나요? 찬양을 못하나요? 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내면의 성화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늘 자기 위주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그렇게 아픈 소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데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한평생 예수를 믿어도 복음 전하는데 전문가가 아니고 뭐 하는데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그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두 부류. 한 부류는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의 정욕대로 조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무엇을 영생에 이르도록 지키는 자.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지만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애지간한 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넘어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여기는 누가 등장합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29절,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자, 이들이 말하는 계명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은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말 한마디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은 미워하면 서로 차 한잔 마시고 여성들도 또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면 풀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로 왼수같이 지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없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 비극이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본인이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하는 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죠. 저는 홍천에 있으면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많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저도 자존심 강하고 얼마나 아주 그냥 내가 아닌데 그랬다 그러면은 그냥 결정을 내리고 막 결판을 내려야 될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훈련시킨 그분이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하나님 저를 훈련시켰으니까. 그렇게 해도 돌았으면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어쩌게 인간의 힘으로는 되겠습니까?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픔을 가졌어도 지나고 보면 맞아 그렇지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이것이 되어지는 것에 저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긴 그분을 제가 중매를 했다니까요. 가장 웃기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너무 웃기는 인생이라는 것을 저 자신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분은 도구로 쓰임받은 거고. 오늘 이 서기관들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왜? 말씀에 능통한 자니까. 그런데 말로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1년에 52주 예배 안 빠지면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오면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거기다 10년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 한 사람 변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누구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자신이 온전하고 참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누구 뭐 잘못해라 이런 거 할 것 없이 내가 좀 변화되도록 내가 좀 잘 되도록 내가 하나님 닮아가도록 기도할 것만 생각해도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게 없어서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혼내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이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기자야 들어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전능자다. 창조주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저기 다른 데 갈 것 없이 이 동네만 봐도 나무만 봐도 그런데 저기 설악산에 올라가서 한계령만 올라가 보세요. 한계령으로 올라가서 그 아래를 산을 한번 쳐다봐요. 이 어마어마한 이 산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 아니겠어요? 창조물.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무엇이 할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무엇이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들어라. 좀 들어봐라. 말 좀 하지 말고 들어봐. 뭐 들어요 하나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할 말이 많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르쳐 주잖아요.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나 좀 사랑해봐.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내 온 전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 사랑하는데 네 자신처럼 좀 사랑해 봐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냥 다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그냥 씻고 또 씻고, 그냥 막 옷도 멋있는 게 입고 막 하고, 뭐 얼마나 꾸미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 네 자신처럼 이웃 사랑해.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이 싹 말씀하시는데 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할 말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못 살면 아까 유다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성령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좀 살도록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이 교회에서 할 말이 많겠어요? 이것 저것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변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다 목사님이 맞춰가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다 제가요 이 사역에 처음 나가가 처음 교구 맡았는데, 신방을 가면 그때 수석구역장, 우리처럼 지역장님이죠. 내가 전도사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을 다 해버려. 막 다 해보니까 나는 막 뻘쭘해가, 뭐 이제 전도사 처음 나갔으니까 뭐 뻘쭘해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제가 성도 때 우리 전도사님을 대했던 모습은 이건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언제 한번 이분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덕심이니까. 그래서 어느 날 큰 마음 먹고 이제 차에 이제 신방을 다 마치고, 그분이 신방을 마치면 항상 전도사가 갈 때까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그날 때 제가 이제 수의장님, 제가 한 얘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네 하세요. 제가 했습니다. 수의장님이 열심히 덕심이고 쭉 칭찬을 하다가, 그런데 요것만 좀 절제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네요. 제가 신방을 가면 그분에 대해서 딱 얘기만 해주고 가만히 좀 계시면 제가 좀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해야 되겠는데, 수의장님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러네요. 내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눈밀로로 제가 딱 보고 있으니까 얼굴색이 확 바뀌어지더라고. 그러더만 네, 그러고 이제 차에 내려대면 내가 가기도 문도 탁 닫고 그냥 냅다 가버렸어요. 그러니 나도 마음이 불편하지. 그러니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러고 갔는데 한 이틀인가 3일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전도사님이 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그 훗날에 그분이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랑 같이 또 이렇게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것이 가정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자녀들에게 또 마음껏 남편이에게 하나님 사업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잘 섬긴다는 얘기를 제가 다른 성전에 가 있으면서도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홍천에 있을 때도 전화 왔었어요. 이렇게 한데 사실 그런 얘기 해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해줄 수 있다는 그 사람,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주의 종이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한테 못합니다. 이분이 이 얘기해가지고 시험 들고 삐져버리면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운데, 이분은 감사하게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변해서 새 사람 되어서 얼마나, 다음에는 신방 가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찬송 부르고 제가 할 동안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많은 영혼들을 세울 수 있고 감사한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한마디로 나 좀 사랑해, 이웃 사랑해,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을 때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렇게 알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사람이 알다 보니까 자기를 좀 내세워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이 십자가 복음, 영혼 살리는 말, 이런 말에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고 또 이렇게 막 따지고 이런 데 막 말을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고, 앞으로 달려가야 될 것을 달려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잡아당기는 이런 일에 서임받으면 이것만치 비극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 주위에는 항상 긍정적인 분, 말씀으로 충만한 분이 계셔서 제가 은난길로 좀 가려 그러면 말씀으로 탁탁 쳐서 이렇게 또 내 생각을 잡아주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들을 때는 여기에서 조금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해줄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로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 유일신 창조자 하나님, 나를 늘 눈동자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런 시대가 온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살아가면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이 돌아서래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담대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집사님하고 같이 어울려서 째째째째 하고 살았으면 제가 오늘날 이렇게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섰겠어요? 안 서지. 네 같은 거 내가 말로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버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조례기가 되라. 조례기가 뭔지 아세요? 경상도 말씀인데 옛날에는 타자 가니까 돌이 많았잖아요. 쌀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은 내버려 버리고 밥에가 맛있게 먹는 조례기. 조례기가 되라. 목사님 늘 가르쳐 줬어요. 많은 소리 들으면 여기다가 다 걸러라. 걸러가지고 다 쓸모 있는 거는 여기다 새기고 쓸데기 없는 거는 버려라. 하나님 목사님이 늘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 조례기 지금도 내가 몇십 년이 됐는데 안 잊어버리잖아요. 조례기 덮고 새기고 흘리고 요거만 잘하면은요 멋있는 인생 사는 비결입니다. 조례기.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되지. 아이고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나하고 친한데 어머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맞네 딱 이렇게 돼요. 맞네 이렇게 되는데 맞기는 뭐가 맞아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맞지. 그 말쟁이는요 눈을 동동동동 둥그러면 여기서 요만하다가 저 가면 이따만. 실험해 보세요. 집에서 세 사람 딱 모여가지고 요거 있잖아 볼펜인데 밑에는 까맣고 여기는 하얗대. 딱 여기 볼펜인데 까맣고 하얗대. 볼펜이 하얗고 밑에가 하얗고 위에가 하얗네. 이렇게가 거꾸로 돼. 텔레비에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 뭐 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말이라는 건요 얼마나 거기에 아주 그냥 새끼를 쳐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건요 간단해요. 오늘 하나님이 뭐래요? 첫째 이스라엘아 들어라. 말씀 잘 들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사랑해. 그리고 또 있다. 둘째 이것이다. 이웃 사랑해. 어떻게? 네 자신처럼 사랑하면 돼. 딱 요거예요. 예수 믿는 거 요거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요렇게 안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보셔요. 구약 성경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20장에 보면은 요사밧과 아람 군대들이 요사밧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요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멋있는 거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16절부터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씻어 고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가정에도요 영적인 리더자가 딱 말씀의 중심에 딱 서서 요사바처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예배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는 사람이 딱 서 있으면 걱정할 거 없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딱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사밧이 몸을 굽고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보시오, 요사밧이 뭐 했어요? 니네들 까불면 죽어? 안 돼? 못해? 이런 소리 할 때는 백성들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서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해. 딱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침에 뻘떡 일어나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들로 나가잖아. 나가가지고 나갈 때에 요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복받고 예수 잘 믿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 세상적이고 또 이상한 그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만 선포하면 아멘하고 쫓아가면 뭐예요? 경고히 쓰고 형통하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아니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무엇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어렵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쏘라 그러면 쏘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야 가자 그러면 가버리면 돼요. 어디로? 천국. 이것만치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 그리고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문제의 암몬 문제의 세일 사람들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한번 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데 무엇이 걱정?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 우리는 뭐 기억해야 됩니까? 아이고 그 안 좋은 소리 그거는 머리만 찌끈찌끈 아픕니다. 그런 거는 빨리 예수 이름으로 다 흘러보내버려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런 거 나를 통해서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 사랑에 쓰고 나를 이처럼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 상급 받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면 멋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무엇이 그냥 우리는 말할 게 없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저도 이번 명절에 우리 시동생 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옛날에 다 믿던 사람이요. 영훈 씨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순 씨 예수 믿어. 우리 시동생이 영훈이 나하고 1살 차이니까 내가 이번엔 예배드리기 여기 앉아요. 앉아요. 그리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아니 예수 믿는 것만치 행복한 게 뭐지? 이렇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달려가고 해야지. 그냥 복음 전한 거는 뭐 벌벌벌벌 예수 얘기를 못해. 예예예 하다가 때려쳐버리고 그냥 막 잡동사니 얘기는 막 여기에 꽉 찼어. 그러면요 머리가 아파. 신경성 써가지고 온몸이 다 아프다니까.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니까. 얼마나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백성이 묵시가 없어 망한다. 보셔야 막 교회 안에서 째째째째 잘하는 사람은요, 말씀은 아주 그냥 뻥이에요. 하나도 없어. 머리가 뺐어. 늘 이걸 많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말씀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런데 그냥 그런 거 보면 그래 맞아 말씀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여기가 묵직해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행복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뭐야,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예비하고 계실까? 한나처럼 번인 나의 격동함을 인해서, 그래 네가 나한테 그래서 너는 그냥 막으로 다가왔지만 나는 선으로 너를 이겨버려. 그냥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멋있는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살아가면요, 나이 먹어도 육체는 쇠약해져도 내면은 날마다 건강하게 살아가. 얼굴은 달팽이처럼 환해가지고요, 어디를 가도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는 이런 복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다 어떻게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 상급 받을까? 여기서 서시기만 하면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행복하게, 우리 목사님이 더 많이 영혼의 양식을 배불리 먹여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살아가면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풍성히 내려주신다는 사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본 것이 그겁니다. 결론입니다. 제 인생과 또 신앙관 인생입니다. 듣기는 더디 듣고, 말하기는 속히 하는데 뭘 해야 되나? 복음 전하는데 내가 빨리 말하고,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좀 더디하자. 제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 소리를 내 인생에 많이 하는 그런 인생을 살자. 그러다 보면은요, 다른 거 말할 것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전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가 쭉 늘어놨지만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 예수님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따지기 좋아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 이런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29절부터 31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만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행복한 인생, 우리 한평생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시고,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우리는 무조건 아멘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선지자를 신뢰하면 견고하고 형통하다고 가르쳐 줬잖아요. 요사바당이 전쟁할 때 암몬과 세일 사람들 쳐들어왔을 때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지 우리는 늘 감사하고,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말하는 데는 더디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소리에는 우리가 빨리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서여지는 곳에 주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시고, 섬기시는 손길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로 들이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옆에 분에게